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면서 배운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런 말을 만약에 누가 한다고 생각해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한테 오라 내가 쉬게 해줄 테니까. 그런다면 그 사람 사기꾼일 수 있어요. 아니면 미친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을 해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Jesus is neither a liar.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nor a lunatic. 미친 사람도 아니고 but our Lord.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전부 L이죠. liar, lunatic, Lord.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할 때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면 신받다 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하면 우주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는 참 하나님을 말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 예수와 또 예수께서 원하셔서 계시라는 말은 펼쳐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펼쳐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진짜 하나님의 품 속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오셨고 저 생명홀, 사무엘홀, 다니엘홀, 러비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면 평안해져요.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창조하신 또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품에 안겨 계시기 때문에 평온한 거예요. 이상하게 안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불교도 하나님을 믿고 회교도 하나님을 믿고 무당도 하나님 얘기하고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본문에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외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신들,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시켜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절대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에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때에 현세와 내세의 안식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뭡니까? 요즘은 후현대주의라고 해서 진리가 없다 그래요. 진리가 어디 있어? 진리가 어디 있어?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이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그만이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면 꼭 그래야 되냐?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지.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지. 남자를 며느리 볼 수도 있지. 뭐 이런단 말이죠. 이게 후현대주의 시대예요. 후현대주의 시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러는데 진리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 이름은 권성수입니다.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하는 말은 틀렸어요. 제 이름은 권성수입니다 하는 말은 맞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게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고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리이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누려야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누려야 현세와 내세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되려면 딱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3요소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진리는 사실과 맞아야 됩니다. 사실과 맞아야 돼요. 대구의 만촌동에 동신교회가 있다. 근데 대구의 만촌동에 동신교회가 있다면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근데 대구의 동신교회가 아니라 만촌동에 동신교회가 있다. 그런데 만촌동에 동신교회가 없으면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과 부합할 때 진리라고 해요. 진리. 공산주의 하에서도 평화가 있다. 근데 공산주의 하에서 진짜 평화가 있으면 그 말은 진리요. 근데 공산주의 하에서는 평화가 없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요. 사기요, 사기. 국민들이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과 부합할 때 진리란 말이에요. 사실과 부합할 때.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 다 잘 살게 해준다. 이게 공산주의자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 다 잘 살게 해줬어요? 자기하고 또 당원들 몇 명만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는 다 그냥 다 뺐잖아요. 해외 노동자들한테도 봉급 다 뺐지 않습니까? 어제 들어보니까 뭐 가족들 당으로 돼지 한 마리, 한 가족당 돼지 한 마리를 1년에 바쳐야 된대. 돼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에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막 10년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10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1년에 한 번씩 바쳐라. 죽을 노릇이죠, 죽을 노릇이. 거기에 무슨 민중의 자유가 있어? 거기 무슨 민중의 평화가 있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공산주의 하에는 평화가 없어요. 공산주의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니까. 진리라는 것은 사실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식 아니에요? 진리이려면 진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반대말을 하고,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저도 썼지만 박사학위 논문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논리가 어긋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관성 있게 쫙 전개가 돼야 돼요. 진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사실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참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진리려면 세 번째, 유익해야 돼요. 유익. 예수 믿었더니 말이야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유익을 봐요. 어떤 유익을 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다 합쳐서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유익을 본다고요. 목사님 제 몸이 아픈데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몸이 아픈데 그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아픈 것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세요. 아픈 것을 통해서 세상과 애착을 끊게 하세요. 아픈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아픈 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세요. 아픈 것을 통해서 남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아픈 때도 있지만 건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게 하세요. 이거 유익 아닙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반드시 혜택을 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손해봤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유익을 봐요. 현세에도 유익을 보고 내세에도 유익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진리란 말이죠. 세 가지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학문적인 책을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저 세 가지예요. correspondence, consistency, usefulness. 저 세 가지입니다. 사실과 부합하느냐, 일관성이 있는가, 유익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과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요, 안식 누리는 거예요. 안식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식이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티베트 불교 한번 보실래요? 티베트 불교에서 저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장면. 대구 동신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면 여기 와가지고 평평한 곳에 꺼적대기 하나 깔고 매번 10,000번씩 한번 엎드리라고 해볼까요? 그냥 이제 쫙 엎드리는 거 보세요. 엎드리는 거. 그러면 여기 몇 명이 나올까요?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요. 저들은 종교성은 아주 강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 1만 배 하는 겁니다. 1만 번 절하는 거예요. 1만 번 절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는데, 티베트 사찰까지 가는데 티베트가 해발 4,000m, 낮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몇 달 걸린대요. 몇 달. 근데 갈 때에 3걸음 가고 1걸음은 또 절하는 거예요. 3걸음 가고 한 걸음은 절하는 거예요. 그 땅에 뭐가 있다고 말이에요. 3걸음 가고 1걸음 또 납작부터서 툭 절하고, 3걸음 가고 1걸음 또 툭 절. 그러니까 이마가 어떻게 되고 무릎이 어떻게 되고 손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 사찰에 가서는 1만 벌 절을 해야 돼요. 1만 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진짜 종교는 저런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티베트 순례, 불교 순례인데요, 가장 힘든 여정이 수미산 순례래요. 수미산은 불교의 우주관에서는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거대한 산이랍니다. 티베트인들은 카일라스 산이 수미산이라고 믿는다는데 거기 순례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수미산 순례는 라싸에서 출발하여 다시 돌아오는데 대략 보름 정도 걸린대요. 수미산의 코라, 산을 둥글게 한번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코라를 한 바퀴 돌면 업장이 소멸된다. 이 업장이라는 말은 선조들이 지은 죄, 또 내가 전생에 지은 죄, 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5바퀴를 돌면 금생에 성불한대. 성불이라는 말은 부처가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 5바퀴를 돌고 나면 부처가 된대요. 부처라는 말은 인간이긴 한데 인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 고통, 고민 다 사라지고 석가모니처럼 되는 거죠. 그 성불한대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잘못된 신은 너무 차이가 나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저런 식으로 수행을 한 사람, 수행을 하고 그들은 정진한다 그러죠. 수행, 정진, 돌을 닦고 거들어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제일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승려 아닙니까? 최고의 승려지요. 종교인으로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누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대단한 인물 아니겠어요? 근데 성철 승려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평생토록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수행을 했으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렸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저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80년 동안 포교하는 것이 헛것이로다. 저 안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평생 수행하고 정진했는데 깨끗하게 살았는데 죄 문제를 해결 못했대요. 자기 딸 필리를 보고 자기가 불교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필리를 버리고 54년을 지냈는데 필리야 미안하다. 제가 필리야 미안하다 근데 제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필리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지금 지옥 간다. 평생을 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티베트 사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삼보일배를 하면서 거기 가서 1만 번 절할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참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식, 얼마나 행복, 얼마나 평화스러운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만나면 안식을 누린다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것은 참 하나님을 이미 만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리냐라고 했을 때 참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다. 예수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걸 제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짐입니다. 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나무를 했고 나무찌개를 졌기 때문에 짐이 뭔지 잘 알아요. 나무찌개를 특수 제작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체격이 작잖아요. 어른이 지는 나무찌개 못 져요.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30리길이에요. 30리길.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30리길. 30리길 나무하러 가보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냥 등산하는 거 아닙니다.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요 죽을 지경이에요. 모든 그 무게가 막 뒤로 쏠리기 때문에 이게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려고 막 굽혀야죠. 굽히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죽을 지경이요. 또 내려올 때는 모든 그 짐의 무게가 발가락 끝으로 가요. 발가락 끝으로 가는 걸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발가락 끝으로 다 집중돼 이 발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내려오는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저는 인생의 짐 그럴 때 그 생각이 나요. 인생에 짐이 있어요. 죄라는 게 짐입니다. 짐. 그래서 이 죄의 업보를 벗으려고 1만 배 절을 하는 거예요. 죄가 짐이에요. 고통이 짐이에요. 염려가 짐이에요. 고민이 짐이에요. 인생 사는 게 짐이에요. 사망의 공포가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피곤한 너희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정말로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복된 소식으로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쉼이. 사람이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고민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셔서 죄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서 고통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서 염려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서 고민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서 사업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서 죽음의 공포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만이 아니고 평소에 바깥에서 사시는 동안에 마음에 안식이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매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이거 무겁구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냥 티베트 사천, 해발 4,000m 티베트 사찰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가면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핸들을 잡고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핸들 잡고 나가실 때는 절대로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눈 감고 핸들 잡고 하면요 바로 사고 나요. 눈 뜨고 주여 주여 한번 따라 보세요. 주여.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이거 절대로 정신적인 게임이 아닙니다. 민중의 아편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오면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그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설거지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핸들 잡고 가시면서 인생의 짐을 느끼는 순간에 주님 무거워요.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아요. 주님 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저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거요. 이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믿음의 행위. 여러분이 저 티베트 사찰에 가서 자기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가셔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짐 내려놓는 게 뭘까?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고 참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가 옵니다. 죄는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고통은 문제를 제시하면 주님께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해주시고, 염려를 가지고 가시면 염려를 안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염려가 다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망도.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니까.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간다고요? 가고 싶으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바로 갑니다. 바로. 죽는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짐을 지고 사세요? 그 짐을 매일 매 순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리고는 주여 제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주시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매번 매 순간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주세요. 이상하게 주세요. 거기서 여러분 만족을 느껴요. 이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실제로 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하시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요. 어떤 일을 겪어도 편안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볼보실래요? 370장 1절 2절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믿음으로 매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밑에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 이상하죠?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또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그러시면서 또 예수의 짐을 져라. 예수의 짐, 예수의 짐, 예수의 멍에를 메라. 참 이상한 말씀 같죠? 이 멍에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요. 하나의 멍에를 목에 걸고 일항을 갈 때 멍에 메고 가죠. 소 쭉 지나가면 일항이 쭉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소 2마리인데 큰 소 1마리하고 작은 소 1마리예요. 근데 큰 소 1마리와 작은 소 1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요. 그러면 멍에의 아픔은 큰 소만 느끼면 돼. 작은 소는 전혀 안 느껴요. 그냥 멍에를 메고 가는데 작은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큰 소가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면 되고 멈추면 멈추면 되고 돌아서면 돌아서면 돼요. 근데 큰 소가 다 안내하니까, 다 해주니까 그냥 작은 소는 따라가면 돼요. 그걸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아플 때 견디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인생 살아가는데 매번 매 순간 그 인생의 그 짐 같은 것을 말이요, 주님이 내어놓으신 멍에하고 같이 메고 가면 돼요. 다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일항도 갈 수 있도록 다 인도하세요. 어떤 순간도 없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연말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다 드려야 돼요. 연말이 지나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죠. 찝찝하지 않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한을 맺고 가시면 안 돼요. 가족들과도 원한을 맺지 마시고 연말에 새해가 오기 전에 다 푸셔야 돼요. 사과할 거 다 사과하고 청산할 거 다 청산하고 깨끗이 그렇게 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걸 안 하면 찝찝하죠. 그걸 하면 마음이 평안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은밀한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안 봐도 보신다는 것을 믿고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직으로 임직을 하시는 분들 일생토록 가장 큰 감사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헌금을 들고 나면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뭐 중직을 한다고 돈 거두는 일 전혀 없습니다. 목사한테 선물 내라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본인의 형편대로 하는 게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런데 앞에서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자기는 안 내버려. 그럼 찝찝하죠.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킨 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는 데서만 했지 하나님 보는 데는 행동을 안 했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건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일항을 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면 찝찝해요. 여러분 찝찝한 인생 살지 마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가자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안식을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와 같이 멍에를 메고 예수와 같이 짐을 지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워요. 그 멍에가 쉬워요. 참 이상하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예수님과 멍에를 잘 메시거든요. 성경대로 사는 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참 평안해져요. 인생에 참 행복을 느껴요. 자, 이런 경험을 하신 우리 교인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저는 2018년 9월 동신교회 등록하고 이제 1년이 된 성도 누구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복하진 않았지만 호인이신 부모님 밑에서 6남매 중 막내로 사랑을 받으며 아주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저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불교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108배는 기본이고 108번, 108번 절하는 건 기본이고 3000배까지 해가며 제 자신을 찾고자 삶의 희망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제 마음에 항상 부족한 2%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형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보다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라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라는 거죠.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밤새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다니는 동신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내 눈에 허물을 벗겨주었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전혀 낯설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참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샘이 터진 듯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으며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환희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이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했던 감정도 웃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화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니까 예수께서 하자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과 동신교회로 인도해 주신 유모 집사님과 은혜로운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신 새가족 교사들과 큐티 모임 집사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동신교회 자랑인 제자 양육원과 전도복바로 훈련 제2단계의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분이 108번 절할 때 평안이 없었죠? 불교 사찰에 가서 3000번 절할 때 평안이 없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평안을 찾았죠.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사니까 이게 예수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우울도 사라지고 웃음이 돌아왔고 감사가 뭔지 알게 됐고 이 벅찬 감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에서 훈련받으러 가시면 돼요. 사랑방에 열심히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꾸 성경을 공부하시면 돼요. 아까도 어떤 분이 막 가위가 눌리고 막 여기가 막 아파서 막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여쭤봤죠. 과거에 혹시 우상을 섬긴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본인이 그러시다고. 예, 옛날에 한번 굿을 2번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그거 회개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인 전투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대로 하십시오. 이대로 하시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신다면 동신교회 주일 예배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꾸준히 1년만 나오시면 영적으로 가위 눌리고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예수와 멍에를 같이 매고 살아가는 과정에 안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분명히 붙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외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는 온순과 다릅니다. 온순은요 천성적으로 순한 거예요. 순한 거. 너무 순해서 바른 말 한마디 못하는 것, 뒤에서 끙끙 앓으면서 앞에 가서는 말 한마디 바른 말 못하는 거, 그거 온순입니다. 온순. 온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온유는 바른 말 해요. 사랑으로 바른 말 해줘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바른 말 해요. 고칠 줄 알아요. 그런데 너그러운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운 거,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렇습니다. 얼마나 너그러우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시려면 마음이 온유하셔야 돼요. 거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걸핏하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안식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술만 드시면 몽둥이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 절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온유해지면 안식을 누려요. 누가 자기한테 무슨 불편한 말 한마디 하면 밤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밥도 맛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은 안식을 못 누려요.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욕을 하라지, 뭐 욕 많이 먹으면 내가 오래 살지 뭐. 그래, 내가 뭐 불편하게 했나 보다. 그래, 욕할 말을 들었으면 내가 들어서 싸지, 내가 고칠 거 있으면 고치면 되지 뭐. 이건 너그러운 거잖아요. 너그러운 거. 이게 온유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면 안식을 누려요. 내 마음이 거칠면, 누가 요만큼만 잘못해도 막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따라가가지고 복수해야지.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면 그 사람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바랍니다. 그 겸손하시면 돼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 중에서 죄수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십자형 죄수로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셨어요. 더 이상 높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제일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원수들을 품으실 수 있었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전 여러분이 자꾸 낮아지시길 바라요. 교만한 사람 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 없어요.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날 몰라보건 말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한테 딴 건 안 배우셔도요, 경북의성군 담임로 유중동 596번지 지객꾼이다, 그런 건 배우시면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평생 사는 동안에 아무리 성공하고 누가 잘했다 그래도 나는 지객꾼이야, 나는 지객꾼이야 그러고 살아요. 그 마음이 편해요. 아주 편해요. 뭐 무슨 일을 만나면 뭐 옛날 지게질 때보다 낫네 그래도 편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편해집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누가 욕한다고 말이야, 누가 또 무슨 말 하나 싶어가지고 막 문구멍 뚫고 막
보고 막 듣고 이게 얼마나 사람이 불편해요. 그러지 말아요. 욕하면 아이 뭐 욕하면 뭐 내가 오래 살지 뭐. 그래 해라. 욕먹을 짓은 하면 안 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돼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몇 년 후에 은퇴하거든요. 저보고 말이에요. 어이 목사님 아직도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은퇴하세요. 근데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은퇴한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누굽니까? 하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젊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구관이 맹관이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 어렵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권목사 있을 때까지는 내가 동식교회 다니고 권목사 없으면 나는 사라진다 그러지 말란 말이야.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옥군 같은 나를 쓰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죠. 하나님이 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서 안식을 누리시면 돼요. 안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면 되죠. 예수님께 늘 나오면 돼요. 믿음의 기도 행위를 하세요. 그 예수께 배우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세요. 그 안식을 누리시는데 이런 안식을 여러분 평생토록 매 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